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9월 1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리스의 도시였던 고린도는 로마에게 점령당한 뒤에 폐허 상태로 약 100년간 방치되었습니다. 이후에 로마 제국은 이 폐허가 된 고린도를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서 아주 국제적인 항구 도시로 눈부시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신도시라는 것이 있죠. 신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허허벌판이었던 그런 땅이었는데 이 도시가 어느 순간 생기더니 눈부시게 발전해서 건물들이 멋있는 건물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많이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도 자주 보아서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았듯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도시에는 예나 지금이나 어떤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상업이 발달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만큼 돈도 많이 모이게 됩니다. 고린도 또한 이 항구 도시로서 국제적 항구 도시로서 무역이 상당히 발달했었고 또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발전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유함 뒤에는 또 타락한 문화가 또 따라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고린도인처럼 산다는 말인 코린티아 제스타이라는 말은 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될 정도로 이 고린도 문화, 고린도의 문화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문화였습니다. 세 번째로 또 발전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발전한 도시에는 이 지식, 지혜가 함께 발전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지식인층은 부와 문화를 자기들이 마음껏 누리고자 대도시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세워지고 또 학문이 대도시에는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또한 이 철학이 굉장히 발전했었고 또 수사학이라는 이 말을 잘하는 그런 학문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고린도 사람은 자신들이 지혜롭게 말하는 것에 아주 높은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철학과 자신들이 그 수사학으로 철학을 아주 아름답게 언변이 뛰어나게 말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부심을 가지며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논리 정연하고 이 아름답기까지 한 철학과 수사학이 자신들의 사는 세계를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했지만 성경에서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지혜를 원한다,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헬라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 이것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논리는 그들에게는 비합리적인 것이었고 아주 지혜롭지 못한, 세련되지 못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 눈부신 발전과는 십자가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미련한 그런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련된 도시, 세련된 생활, 그리고 그에 따르는 세련된 지혜와 학문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토록 원하고 추구하는 그 지혜, 오늘날에도 수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 힘겹게 씨름하고 있는 바로 그 이 세상의 많은 지혜들, 학문들로는 결코 이 세상의 것들은 알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알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논리 정연하고 세련된 그런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영어 성경에는 이 전도라는 단어가 프리치, 설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의 아름다운 말이나 지혜가 아니라 전도, 설교, 하나님의 말씀에 미련한 것으로, 이 말씀에 미련한 것으로 오직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선포하는 것, 이 미련한 방법, 이 소망을 외치는 것, 이 미련한 방법으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태도를 취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즉 전도, 설교, 이 말씀 선포, 십자가의 선포, 이것이 때로는 적절한가라는 의문을 가지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을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는 바로 이 미련해 보이는 것을 의지해야 한다, 이 미련한 것을 의지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미련한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또 알게 되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반대로는 절대적인 가치처럼 보이지만, 마치 우리 눈에는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결코 그렇지 않은, 결코 절대적일 수 없는 이 세상의 지혜를 마치 절대적인 가치처럼 여기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 지혜가 절대적인 지혜가 될 수 없냐? 절대적 가치가 될 수 없냐? 그것은 바로 그것이, 세상의 지혜가 우리의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 선포, 이 십자가의 선포라는 미련해 보이는 방법, 설교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일깨우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이 방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며 그것을 높이며 그것의 절대적인 가치를 두며 살아가시기보다는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을 미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묵상하며 예수님을 통해 소망과 위로를 얻으시고 또 어려운 이 시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시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직 미련해 보이는 이 말씀 선포를 통해 우리가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으되 오직 이 십자가의 선포, 예수의 대속하심과 부활의 선포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묵상하며 우리 예수를 통해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얻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이번 주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코로나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친 몸과 영혼, 우리 MDP를 통해 소망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또 안전한 백신 치료제 개발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고3 수험생들 진학과 취업 준비생의 취업을 위해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함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